사무엘상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패를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방에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다 함께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 이런 말이 있어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고 헤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끊임없이 이 시대는 주의력이 분산되어지고 각박해져 가요. 그리고 우리의 눈과 관심을 자꾸 다른 곳에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버는 것도 많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크게 교회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신경 쓰고 알았어요. 그러면 돼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너무 각박해요. 핸드폰 쳐다보랴, 텔레비 보랴, 또 가끔 영화관에 가랴, 또 어디 가서 맛집에 가랴, 뭐 또 뭐 자식 뭐 손자 봐주랴, 뭐 정신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할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시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시계. 자, 여러분 저기 시계가 있잖아요. 이 시계가 하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 벽시계 하나가 있는 사람은 그거 딱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시간표가 달라요. 저기 보니까 시간표가 서로 다르잖아요. 어느 시간표를 자기가 잡을 거예요. 이것 봤다 저것 봤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의 시계를 집중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시간표의 기준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초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처음을 보신다고요. 네 처음 마음. 가정에서도요, 결혼을 했으면요, 처음을 봐야 해요. 그 한 시기를 봐야 해요. 교회를 설립했을 때도 처음 그 시기를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다른 뭐 어디 막 다른 뭐 구제하고 뭐 그런 쪽에 막 다른 교회가 주의 복음, 주의 말씀 쪽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을 막 저는 그게 좀 그래요. 여러분 이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첫사랑은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체험을 합니다.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고 나중에 간증이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다른 시계를 갖는 것이 마치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또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로 생각하곤 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다고 그랬어요. 1차전에서 4,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병들이.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 주장이에요. 또 내 시계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 우리가 5번이나 한 구절에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전쟁을, 우리의 꾀를 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2차전에서 또 얼마가 죽습니까? 3만 명이 전사를 해요. 안타까워요. 이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또 다른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표가 매력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빼앗겨버린 그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 넘겨져 가버렸어요. 그 블레셋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궤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5장 1절 2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썩 갖다 놨던 거예요.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괴를 갖다 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다곤 신전에 놀라운 이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거기에 딱 옆에 다곤 신 옆에다가, 다곤 신이 이겼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언약궤를 거기다 딱 옆에다 놔둔 거죠. 너는 진 신이야. 너는 하나님의 신, 너는 진 거야. 네 백성들도 구원하지 못한 게 무슨 신이야. 이런 식이겠죠. 응? 하나님 네가 지잖아. 실패했잖아. 못했잖아. 그래가지고 딱 체포로 해가지고 그 신 앞에, 다곤 신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 가보니까 그 다곤 신이 그 아름답고 막 의리의리하게 막 금칠을 해놓고 막 해놨던 그 다곤 신이 꺼부러져 있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호들갑스럽게 다시 다곤 신을 다곤 신이여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 진짜 하나님의 그 괴를 그냥 진짜 괴짝 취급하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어떻게 완전히 말입니다.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일대에 전염병이 막 창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전염병에 이렇게 창궐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그 지역의 전염병으로 인한 완전히 재앙 수준인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실패했어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과 그 존귀, 우리가 아까 막 찬양하면서 했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과 존귀는 내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영광과 존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바쁘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해가지고 우리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못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은 뺏기지 않으세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무시당하시는 분일까요? 내가 예물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 하나님은 그러면 무시당할까요? 우리 교회는 무시당할까요? 우리 교회는 못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는 망할까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가요 우리가 올려드려야지 하면 우리가, 그러면 누가 복이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안 드린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 안 받으시는가요? No, 아니에요. 내 영광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의 말씀이에요. 영광과 존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광과 기쁨, 그 즐거움은 하나님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부끄러움을 참으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는 즐거움이 있고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달프고 힘든 그 십자가마저도, 그 극악한 그 고통마저도 그걸 달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충만하면요 앞에 있는 쓰라림과 고통은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과 환경 가운데 함몰됩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우리 본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 거 아니에요? 블레셋이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썩 갖다가 놓은 거예요. 이제 뭐 예수 뭐 하나님 믿는 거 뭐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지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가는 거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대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그 치심이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더 교회를 안 나오고 더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전에 3,000명이 전사했는데 2차전에 3만 명이 전사해요. 나중에는 그 집에 있는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언약궤도 뺏길 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귀를.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네?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건강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네?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결단, 네? 이 철통 같은 이 예수 제일주의 이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생각할 때 기뻐하세요. 아, 네가 내 말을 곱씹는구나. 네가 주야로 그걸 읊조리는구나.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만사 형통하게 해주마.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괴가요 싸워주세요. 여러분 무슨 유리를 가를 때 그 유리를 자를 때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낀다고 그래요. 거기다 납을 낄 수 없어요. 거기다가 철을 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그러져요. 안 잘라져요. 무엇을 끼워야 해요? 다이아몬드를 끼워야 해요. 여러분 터널을 뚫을 때 거기에 그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끼잖아요. 막 이렇게 불착을 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런데 일가견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저 고향 내려갈 때도 보면요 굴을 뭐 30개인가를 막 지나갑니다. 뭐 저는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굴을. 근데 그 굴을 뚫을 때 맨 앞에 가장 단단한 걸 끼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단단한 게 뭐예요? 예수 하나님이에요. 언약궤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내 심령 가운데 딱 앞에다 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시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것이 나의 기쁨으로 하나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나면요 여러분 모든 회포가 싹 풀려버립니다. 영광과 존귀를요 우리가 진짜 그냥 어떤 종교인으로서 예배의 예식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여기다 그냥 완전히 몰빵한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의 것이나이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희한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그 시계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시계가 아닌 또 다른 나의 시계를 바라보는 그 블레셋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겼다고 기뻐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까지 찾아왔다. 우리는 최고다. 이렇게 자기 자랑에 빠져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군 10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나란히 놓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사무엘상 5장 4절 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그들 가문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가문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자꾸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워놨는데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놨는데 자꾸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또 실패하고 또 안 되고 막 또 아프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 다곤 신이 얼굴이 땅바닥에 처박혔다라는 거죠. 얼굴이 여러분 얼굴을 이건 뭐냐면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것은 얼굴 깎이는 수모를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이 죽고 손의 능력이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을 해요. 절대 주권이 뭐예요? 절대 주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는요, 우리가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따먹으면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절대 주권, 절대 주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알바를 뛰는데 어디 직장을 가는데 그 밑에 직원이 그 사장님을 여러분 가르치려고 해봐요. 그 바로 잘립니다. 말도 못 붙여요. 근데 우리는 사장님한테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보암직하고 내 생각에는 먹음직한데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게 죄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해요. 그러면 뭐가 꺾여진다고요? 생명이 꺾여지고 얼굴에 수모를 당하고 두 손에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렇게 무섭지 않아 해요. 사탄은요, 지옥 가는 걸 무섭지 않아 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늘상 유혹해요. 선악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도 괜찮다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계명 그거 무시해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시계 하나만 고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그 중심판에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 그 하나만 고르라는 거예요. 자꾸 두 개를 걸어놓고 이것저것 쳐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시계를 쳐다보다가 결국 얼굴이 땅에 닿고 목이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지는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곤이잖아요. 다곤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뭔데요?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요. 불교 안 가는 것이 제사 조상신 제사 안 지는 조상신 제사 지는 건 당연히 우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정석항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지 존귀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요 어때 풍성이 얻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까? 근데도 마귀는요 또 다른 시기를 자꾸 쳐다보게 만들어서 얼굴이 땅에 닿기는 그 수모를 당하게 만들고 자꾸 엉뚱하게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예배보다도 말씀보다도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교회 못 나와요 이번 주에 맨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정착한 지 지금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는 시계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슨 시계예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바닷물 홍해 길을 가를 때요 우리 하나님 만세하고 막 찬양하고 할 때는 언제였어요? 광야 40년 기간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만세 할렐루야 했던 거 아닙니까? 아주 철통 같았잖아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시간표를 보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오직하면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왜?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다른 시계를 쳐다볼 수 있는 유혹거리가 생기니까. 아주 그냥 다 몰살시켰잖아요.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이 지나가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직하면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너희는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 자꾸 그걸 쳐다보느냐?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왜 너희는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니? 가나안 족속들을 왜 그렇게 부러워하니?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만을 섬기게 놀아. 이렇게 막 앞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그 철통 같은 믿음을 보고 장로들이 꼽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결연하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세상 우상 숭배자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그 의미하고 약간 대동소이해요. 저 블레셋 놈들도 아주 사단의 괴수들이잖아요. 걔네들 당연히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신의격인 너희들은 진짜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내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 아무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요. 우리가 하나님 존귀와 영광 받으세요. 이건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이 예배 드리오니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영광과 존귀를 올리면 그것이 하나님도 물론 받으시지만 그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요 아무도 없는 블레셋 지역에서도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모실 때 영광과 존귀를 마음껏 온 마음과 다윗이 막 찬양하면서 온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 왕인데 그 체면을 불구하고 막 존귀와 찬양을 드렸더니 다윗을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정광과 용기를 그렇게 힘껏 마음껏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가 되어주시고 유리칼이 되어주시고 동굴을 뚫는 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으심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로 내어줌이 되는 거예요. 내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자꾸 다른 시기를 쳐다봐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던 그 섬겼던 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쳐다봐. 이것을 위해서 이런 게 생기면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싸울 때요 더 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패하고 못 먹고 못 살고 진짜 어렵게 살 뿐만 아니라 근심과 염려로 한탄하고 뒤로 처지고 술 먹고 막 폐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죽으면 끝일 것 같죠. 요한계시록 보면 몇 번씩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둘째 또 죽음이 있다고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외아들 죽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나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나를 죽음을 대신하려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쁨과 즐거움과 이거 빛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 이 빛 대신 영광에 감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듣는 척 많은 척 하면서 다른 말씀, 다른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정보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이 되신 분이 말씀이 하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말씀이 친히 사람으로 오셨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죄를 다 없애주신 것이지요.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21절인데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이 말이 어렵지요. 성전의 핵심은 뭐죠? 언약궤가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 언약궤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그게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언약궤가 사람의 육신의 모습, 말씀의 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러니까 내줌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줘버렸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가 뭐냐면 두 시계를 본다. 이 시계를 또 우상을 또 다른 시계를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말씀은 그렇고요. 삶의 현장 가면 또 틀려요. 아이, 목사님은 목사님입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중 구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시계를 차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도록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 있는 또 다른 시계를 빼앗아 가신 거예요. 빼앗아 간 게 아니라 필요 없다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시계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시계, 마음의 중심판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계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서 4장 25절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한 시계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고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두 시계가 있는 사람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살아나지 못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지만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나에게는 오직 한 시계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시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밖에 없다. 이걸 마음의 중심판에 딱 걸어놓는 사람, 아니면 여기도 힐끔 저기도 힐끔, 이런 사람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또 예수님 십자가 지러 또 가셔야 해요. 여러분, 두 시계를 쳐다보다 죄짓다 지옥 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줌이 된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내 죄를 대신했으니 이제 예수님을 주로 믿고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죄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인정을 조금 전에 우리의 죄짐 때문에 예수님이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다. 나도 이제 죄를 버린다. 또 다른 시계를 버린다. 이게 분명해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님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임재하신 하나님, 그 임재하신 그 예수님을 왼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너희 몸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다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다곤을 좋아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되지 않아요.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안 쳐내도 그걸 쳐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 두 개가 있어갖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죄란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축복된 인생이 열리고 영생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한번 우리가 솔직히 봅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다윗은 소년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매끄러운 돌 5개예요.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거예요? 캐주얼한 그냥 평상복이에요. 다윗은 군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집에 있는 아들 그냥 그 정도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골리앗은 어때요? 골리앗은 말입니다. 그는 블레셋 장군이에요. 군대에서 지휘관 싸움 잘하는 장군이에요. 그는 키가 어때요? 키가 3m 가까이 돼요. 그는 어른이에요. 그는 평상복이 아니라 갑옷을 둘렀어요. 그의 무기는 뭐예요? 배틀제와 같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상식 문제예요. 다윗이 이긴다고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요. 여러분 세상은 상식이 통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요. 여러분 그걸 다윗이 이긴다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식을 뚫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상식을 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상식을 내가 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계를 들고 계셔야 해요. 아멘. 마음판에 하나님의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하나님의 이 마음판에 내 마음의 벽에 하나님의 그 시계가 작동되고 그것만 찾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기고 난 다음에 이기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2개의 시계를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계만을 걸고 있는 사람이 이게 영적인 신앙의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법계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식과 평범함을 뚫어버려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 상식과 평범을 뚫기를 원하십니까? 도저히 안 된단 말이지. 아 이거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돼. 근데 뭘 막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사람한테 부탁하고 막 줄을 대려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근데 여러분 부작용이 없는 상식과 여론을 깨는 여론조사를 깨는 게 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그 말씀 순종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두 개의 시계를 차본 적이 없어요. 늘 맨 앞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의 시계만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친히 싸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란히 놓지 마십시오. 다곤 신상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다.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같이 두지 말아야 해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차원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목이 꺾어지고 두 손이 끊어졌다는 걸 보았잖아요. 이것을 계속 하시니까 자꾸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계속 우상을 같이 놓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스도트에다가 전염병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이상한가 해가지고 또 다른 곳에 옮깁니다. 가드에다가도 또 이 언약궤를 옮겨 놓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전염병이 막 창궐합니다. 여기가 또 자리가 안 좋나? 해가지고 또 자리를 또 옮깁니다. 에그론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궤, 하나님을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자리, 내 앞에 최고 우선이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궤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반기를 지켜주신 지금 6월달 지났잖아요. 오늘 맥주 감사주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전반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반기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해드려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의 자리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그 후반기가 되도록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을 대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